오늘 말씀 제목은 고린도 고린도의 회당 운동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어 지금 우리 서밋 타임, 중등부 서밋 타임 아침에 이렇게 9시에 매주 매일 드리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아침에 계속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번 코로나 사태가 진짜 영적 서밋으로 가는 기회가 되는 랩런트들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작은 헌신이긴 하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모이는, 아침에 날마다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받고 하는 문화가, 우리 랩런트들이 아까 우리 현진이가 기도했던 것처럼 주도해서 지금 다른 여러 부서에 이렇게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복음 문화가 다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모임을 폐하는 시대에 우리가 뭐 기능을 통해서, 도구를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 뭐 학업을 통해서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이는 모임의 본질이 복음 훈련이고 랩런트들이 훈련받는 RUTC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랩런트, 중등부 랩런트 여러분이 RUTC의 응답을 지금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임이 어려운 시대에, 또 4차 산업 시대에, 시대에 맞는 RUTC를 우리 중등부 랩런트를 통해서 모델을 보이시고 시작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맨날 팀장들한테는 늘 맨날 뭐라고 하고 잘해라 막 하는데,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중에 계속 팀장 훈련을 하는데요, 우리 팀장들이 제가 이렇게 서밋 시스템 안 되는 부분에 도전하라 미션을 주는데요, 거의 뭐 매일 자기가 안 되는 분야 3개 정해서 도전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속하고, 지금은 거의 만점 받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 너무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분위기를 이어가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모이게 되었을 때 엄청 큰 시너지와 다른 성령의 역사와 영적 분위기가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 여러분, 제가 소통을 해 보니까 주중에 혼자 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밖에도 못 나가니까 답답하고, 또 나도 내 삶의 규모를 바꾸고 좀 내가 결단한 것도 있는데 맘대로 안 돼서 좀 무너져, 좀 낙심해 있는 랩런트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왜 하나님이 이런 시대를 준비하시고 여러분이 이 시대 속에 하필 중학생으로 이 시간표를 준비하게 하실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많은 이 복음이 없는 시대, 재앙이 닥치는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을 진짜 영적 서밋으로 특별하게 준비시키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여러분이 이 시기 때 중학교 시절을 거칠 수 있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왜냐? 류 목사님이 특별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중등부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류 목사님이 중학생이 너무 중요하다. 중학생 때 은혜 받았던 랩런트, 중학생 때 하나님께 집중했던 랩런트, 중학생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비밀로 행복이 있던 랩런트는 나중에 찾아보니까 다 응답받고 다 성공했더라.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은혜 받을 만한 때요라고 합니다. 여러분, 방학이 장기화되고 어떻게 보면 루즈해질 수 있지만, 같은 시간을 보내지만 어떤 친구에는 무의미한 시간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는 나중에 이 시간표를 돌아봤을 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다윗의 목동의 시간표처럼, 요셉의 감옥소, 그리고 노예의 시간표처럼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는 시간이었구나, 정말 이렇게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번 주는 우리가 함께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류 목사님이 또 학원 복음화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역시 하나님 성령 한 분이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고, 제가 94년도부터 다락방 이제 인도를 받았습니다.
94 년도 하니까 또 갑자기 세대 차이가 많이 느껴지는데, 물론 저도 그때 많이 어렸죠. 저 랩런트로 자라면서 많은 예배를 드렸고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저의 전환점이 있었어요.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교회에서 활동을 했지만 복음이 내게 정리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정리되지 않았을 때는요, 사실은요, 힘도 없었고 많이 흔들렸었어요.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렘넌트 여정을 가는데 저의 인생에 작은 전환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그리고 그 말씀들이 나의 말씀으로, 나의 평생의 말씀으로 정리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알 수 없는 힘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흔들리지 않는 어떤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죄송하게도 여러분 힘들 거예요. 말씀 구조를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이거는 고등학생쯤 돼도 힘든, 알아듣기 힘든 말도 많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중등부 랩런트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걸 제가 피드백을 계속 받고, 너무 감사하게도 중등부 랩런트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말씀을 힘 있게 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내게 정리돼야 첫 번째로 뭐가 바뀌냐면요, 내 각인이 바뀌더라고요. 왜냐? 제가 늘 세상 각인대로 살았어요. 저는 교회 다니고 매일 교회 가고 예배하고 말씀 들으니까 각인이 바뀐다라는 말, 저한테는 적용되는 말이 아니었는데 아니었어요. 정말 저를 돌려보니까 창세기 3 장, 6 장, 11 장이 완전히 각인돼서요. 내 생각하는 거, 내 판단하는 거, 내 모든 기준이 세상의 틀 속에 가 있어요. 복음이, 말씀이 내게 정리되지 않으면요, 복음으로 내가 각인되지 않으면 세상 각인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복음이 각인되는 게 중요한데, 복음에 각인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나만의 말씀, 나의 평생의 말씀으로. 제가 그러다 보니까 랩런트 때 여러분 많이 얘기하잖아요.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내 맘대로 되는 게 없어. 나는 공부도 하고 싶고 좀 인간관계도 잘하고 싶고 좀 서밋으로 준비하고 싶은데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늘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게 저도 모르게 나중에 보니까 세상의 틀 속에 있어요. 내가 기뻐하고 슬픈 이유가 다 세상 기준. 내가 힘 빠지고 힘 없고 늘 그런 그 기준이 뭐냐면요, 세상의 틀 속에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랩넌트 여정을 가는데 우리가 노예 시간표가 될 수 있잖아요. 랩넌트 여정을 가는데 너무나 외로운 목동의 시간표 올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것 같은, 내 환경과 나는 변함이 없는 것 같은, 너무나 가치 없는 것 같은 노예 같은 시간표 올 수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랩넌트를. 노예의 시간표 속에 요셉은 영적 서밋으로 가며 애굽을 살릴 수 있는, 복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렇게 숨겨져 있었죠. 다윗에게 너무 그 외로운 시간표는 시를 쓰고 찬양하고 글을 쓰면서 왕으로 준비되는,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죠. 근데 나의 각인이 바뀌지 않으면요, 이 시간표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냐? 현실만 보여요. 나는 안 돼. 나는 안 되는 것 같고 나는 못하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런 노예 상태에 있어야 되고 나는 왜 맨날 외롭게 혼자 있는 것 같고 목동의 시간표를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번 주간에 시간 많잖아요. 한번 진짜 기회를 삼아 보세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생각나는 말씀을 먼저 한번 적어 보세요. 나에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말고,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말고,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말고 나에게 어떤 말씀이 담겨져 있는가? 나는 평생 동안 랩런트로 자랐는데 자존심이 있죠. 한번 써 보세요. 나에게 정리된 말씀은 무엇인가? 나의 시그니처가 되는 말씀은 무엇인가? 복음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되는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몇 구절만 찾아도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씀에 여러분이 잡히게 돼요. 사도행전 18장 5 절에 보니까 바울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러분 이번 주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나의 평생의 말씀을 한 번에 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담겨져 있는 말씀을 적고 지금부터 중학생 때부터 저는 좀 늦었거든요. 중학생 때부터 쪼금씩 정리해 나가요. 여러분 진짜 복음의 말씀이 내게 정리되면 첫 번째로 뭐가 오냐면요. 힘이 생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끊임없이 하는 말씀 있잖아요. 저에게 정리된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그를 몰라요. 성령을 몰라요.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알지도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너희를 이뤄가실 줄 나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들 이 많잖아요. 보고하는 게 아닙니다. 외우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딱 내게 부딪히니까요. 나의 정체성이 되는 말씀. 저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시간이 되면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CVDIP를 말씀으로 정리합니다. 나에게 언약이 되는 말씀, 내게 비전이 되는 말씀, 내게 꿈이 되는 말씀, 나에게 이미지, 프랙티스가 되는 말씀. 제가 이거를 2019년에 1년 동안, 2018년 1년 동안 하고 나니까 올해, 그러니까 작년 WRC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24시 CVDIP를 누리려면 말씀으로 내 CVDIP가 정리돼야 24시 되어집니다.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가 됐어요. 나중에 여러분 혹시 이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분명한 건 여러분 복음 안에서 내가 정리되지 않으면요. 세상의 기준에 따라가야 돼요. 늘 남들과 비교합니다. 남들과 비교해서요. 아무 말 안 했는데 스스로 무너져. 스스로 낙심해. 혼자 열등감에 빠지고요. 자존감이 늘 낮아요. 그죠? 아니 노예 시간표로 갈 수도 있고 목동의 시간표로 갈 수 있는데 그 모습이 그 현실이 나의 인생의 결론이라고 착각되어지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분명히 부르셨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하나님이 부르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셔서 불렀다고 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태짓기 전에 여러분을 아셨다 했어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내게 정리되면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욕하면요. 웃어줄 수 있어요. 그런 여유가 생긴다니까요. 반대로 복음의 말씀이 내게 정리되지 않으면요. 늘 사람의 말에 상처받고 이 말 저 말에 휘둘리고 늘 사람들 눈치 보고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그런 삶을 살지 마세요. 진짜 복음 안에서 당당하게 멋있게. 복음이 내게 정리되면요. 그때부터 사람의 인정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걸로 만족해요. 나의 여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나의 말씀을 한번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정리해 보시고 적어 보기도 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붙잡혀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의 역사하시는 한 주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번 서밋 타임에 계속 이건 풀어갈 거예요. 오늘은 좀 크게만 던지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정리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나의 기도가 정리가 돼요. 내게 맞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으면요. 그 말씀을 누리는 나만의 방법이 나와요. 그게 기도가 정리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랩런트들이 각자 영적 서밋으로 가는 방법이 다 달랐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성향, 내 직업, 내 환경, 내 성격에 맞는 나만의 영적 시스템, 나만의 기도가 정리가 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요. 그 기도 속에서 다 되어지거든요. 학업도 되어지고 전도도 더해지고 내 인간관계도 되어지고 다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바로 왕이 요셉을 봤을 때 "이만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고백할 만큼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전도가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이 부분 이 단계까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 30명 붙잡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진짜 기도해 보세요. 저는 이번 주에도요. 좀 진짜 소름 돋는 일이 있었거든요. 제 고등학교 친구가 있어요. 얘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복음의 복장만 이야기하면은 질색을 하는 애였어요. 어떤 애냐면 별명이 백곰인데요, 백곰. 덩치가 커요. 제 친구들은 다 저만 합니다. 그래 가지고 얘도 뭐 거의 뭐 별명이 백곰이니까. 이 친구가 연안부두에서 이제 그 수산물 사업을 하는데 갑자기 제가 이 친구를 보고 기도했거든요. 뭐 이름이 뭐 이렇게 겉으로 밖으로 나갈 일 없기 때문에 조승현이라는 친구인데 기도했어요, 제가 계속 생각날 때. 왜냐하면 이 친구가 저희 또 동창들을 복음하는데도 키거든요. 이렇게 분위기를 주도하는 친구라. 기도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 친구한테 카톡이 왔어요. 근데 저한테 뭐라고 왔냐면 딱 정확하게 이렇게 왔어요. 진혁아도 아니고 진혁아, 진혁아. 그랬더니 "너 RUTC라고 알아?" 이러는 거예요. 아 이 친구는 제가 RUTC 얘기한 적도 없고 복음을 제대로 전해 본 적도 없는 친구예요. 너무 소름 돋아 가지고 그냥 왜 그 딱 한마디 했거든요. 제가 좀 시크하게 놀랐지만 숨기면서. "그 RUTC 내 비전인데." 이랬더니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이랬더니 자기가 지금 연안부대에 아는 형이랑 이렇게 맛있는 걸 먹고 있는데 갑자기 얘기가 나오다가 제 얘기가 나왔대요. 이 친구가 제 얘기를 했대요. 근데 갑자기 그 형이 저보고 "RUTC 아냐고?" 물어보래요. 그래 가지고 그래서 이제 갑자기 카톡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 그 형도 다락방 멤버가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걸 물었는지 제가 나중에 물어보려고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가 "RUTC가 너무 궁금하다." 이러는 거예요. "RUTC가 뭐냐고 도대체." 그래서 지금 만나기로 했습니다. 제가 연락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전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 영혼을 붙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얘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여러분이 친구들 놓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요. 지금 전도가 된다 안 된다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친구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친구들의 영적 상태가 보이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부족함은 없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그 친구의 속에 있는 문제들이 보이고 그 친구에게 답을 줄 수 있게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씀도 생각나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번 주에 여러분의 말씀이 정리되고 그 말씀을 누린 나의 기도가 정리되고 또 그 기도의 힘을 통해서 나의 전도가 정리되는 정말 귀한 시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번 주가 피크입니다. 여러분 새 학기 시작하기 전에 진짜 영적으로 제대로 무장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시작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첫 번째로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죠. 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그다음에 아덴에 갔는데요. 아덴에서는 전도가 실패해요. 많은 철학자들과 변론을 하고 변증을 하다가 고린도로 넘어옵니다. 고린도로 넘어와서 오늘 본문처럼 바울이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바울이 안식일마다 회당을 들어갔는데 그 처음부터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림을 가지고 있었어요. 회당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렘넌트 운동, RUTC의 운동의 그림을 가지고 바울이 파고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 자체가 굉장히 발전된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였거든요.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전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요충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이 고린도의 팀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죠. 이 고린도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확한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한 정확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듣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모여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면요.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복음으로 낳았다고 표현할 만큼 오직 복음을 심어줬어요. 어떤 복음을 전했냐? 고린도의 렘넌트들과 성도들이 오직 복음의 언약을 붙잡게 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그 결단을 하고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있는 교회였죠. 물론 갈등이 있었지만 그거는 얘기하지 않은 결국엔 나중에 다 응답받아서 로마 복음화에 쓰임받은 교회였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4절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이요. 구약 성경의 39권의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근거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 복음을 통해 세워진 교회.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그리고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뭐 어떤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고린도전서 3장 20절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던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증인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바울의 서신서를 붙잡고 고린도 성도들이 전도운동했거든요. 고린도 전서 후서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한 증인의 비밀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핵심이기 때문이죠. 복음의 핵심. 자, 그러면 이 바울이 가는 곳에 하나님은요. 고린도 교회를 세우시면서 만남의 축복들을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고린도 이제 전도팀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준비되어 있었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마가다락방에 왔던 그 로마의 나그네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오순절 역사를 체험하고 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세 명이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 바울이 그 고린도에 복음을 전했는데 고린도 해당에 있는 유대인들, 헬라인들이요. 조롱해요, 바울을. 비방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막심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죠. 사도행전 18장 9절에 10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그 말씀 딱 듣고 다시 도전해서 말씀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께 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새 학기를 시작하면 새로운 반에 가게 될 거고
어떤 친구는 이제 새로운 학교, 중학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학교와 친구들 반이 큰 성처럼 견고해 보일 수 있어요. 너무나 거대해 보일 수 있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반을 위해서, 여러분 학교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의 뭔가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겁니다.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처음에 와서 고린도에서 뭐 했냐, 천막을 같이 짜면서 먼저 계속 기도했어요. 이 현장을 두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죠. 여러분이 새 학기를 두고 만남의 축복 놓고 기도하세요. 좋은 친구 만나게 해 달라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 달라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봤을 때는 좋은 선생님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준비하신 원하시는 선생님과 친구들 만나게 해 주세요. 나와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나와 코드가 맞고 성격을 맞는 친구를 만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 함께할 동역자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학교에 혹시 같은 랩런트가 있다면 기도팀을 만드세요. 그 학교를 놓고 기도하는. 혹은 랩런트가 없다. 우리 일반 교회 다니는 친구들과 야 우리 학교를 놓고 기도하자.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지고 있으면 그런 친구들도 만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새학기 때 실제 학교에 이런 응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번 주에 말씀이 평생의 말씀이 정리됐죠. 그리고 평생의 누림을 누리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평생 동안 누려야 될 게 서밋 타임이죠. 바울에게는 이 서밋 타임을 누리는 깊은 기도가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10절에 보면 바울이요. 바울도 문제가 많았어요. 개인의 문제, 개인의 질병, 고민. 이거를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많은 신학자들이 바울에게 간질이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정말 바울 웬만한 핍박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사람인데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좀 내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이 내게 떠나가기를 깊은 기도 정말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3번을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바울아 너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약한 그때 온전해지면 네가 힘들고 네가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되고 네가 떠나가라고 말하는 그 고민, 문제 그 문제 때문에 너가 온전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직이 될 수 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다 저도 그렇고요.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사람들 부르신 이유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가 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것과 멸시받는 것과 천한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패하려 하시는. 왜 그렇죠? 이는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내가 했습니다. 내가 잘했습니다. 그런 사람 필요 없다는 거예요. 31절에 자랑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의 서밋타임 속에 바울은 그리스도가 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축복을 여러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가장 이 서밋타임을 쉽게 하는 방법이 사실 여러분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 때는 함께 힘을 합하고 원네스가 되는 겁니다. 그 중등부 서밋타임 다음 주에도 지속을 하는데요.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 부장님, 우리 장로님 안타까워하시는 게 뭐냐면 거기에 오는 랩런트들은 너무 쭉쭉쭉쭉 성장하고 너무 은혜 받고 좋은데 아직도 여기에 동참하지 못하는 랩런트들 너무 격차가 커지고 있어요. 어떤 랩런트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내 인생에 이렇게 기도를 최고로 누려본 적이 없대요. 내 인생에 이렇게 매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진짜 영적 상태가 좋아 본 적이 없다고 할 만큼 저한테 개인적으로 포럼을 해줬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저는 너무 감사하면서 한편으로 뭐가 안타깝냐면 지금도 이 흐름에 못 있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축복 속에 못 들어와 있는 렘넌트들이 저는 늘 마음에 걸리고 아파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한 사람씩 전화 돌리면 또 부담스럽고 피할 거잖아요. 여러분 이번 방학은요, 코로나 사태 재앙이지만 여러분이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목표를 찾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세대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세대예요. 다락방 시간표에도 그렇고 지금 4차 산업시대를 앞두고 새로운 변혁과 개혁이 시작될 건데 그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도록 준비하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진짜 도전해 보세요. 서밋타임 시간에 먼저 들어와서 묵상 찬양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끝나면 진짜 20분 30분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질문도 해 보세요. 여러분 고민 때문에 문제 때문에 시달리지 말고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 문제를 주셨어요? 따져 보기도 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하길 바라세요? 진짜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 나의 약한 것들이 오히려 자랑이 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오늘 고린도서를 가지고 거의 이제 계속 풀어 나가는 겁니다. 고린도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처럼 연약한 그릇을 보배 같은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담아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나오죠. 왜냐?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복음의 능력,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린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우리죠.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 여러분 후에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3번이죠. 이번에 3번. 여러분이 날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이 서밋 타임 속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했어요. 고린도서 17장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강단 말씀을 듣고 여러 말씀들을 들으면서 특히 우리 성경 구조가 우리 서밋타임 때 많이 하잖아요. 나의 말씀들을 한번 평생의 말씀들을 쭉 정리해 나가보세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정말 렘넌트 여정이 다른 시작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않는데요. 낙심할 일이 있으나 낙심하지 않는데요. 왜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제가 우리 선생님들을 보고 사실 우리 뭐 지금 부관님들 우리 뭐 부장님 장로님 여러분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너무 젊어요. 열정과 렘넌트 사역을 이렇게 오래 하셨는데 이렇게 열정을 유지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날로 새롭게 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런 앞선 렘넌트 선배의 여정을 보면서 여러분도 은혜 받고 항상 새롭게 시작하는 날로 새로워지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서밋 타임을 제대로 누리면요. 여러분에게 오는 응답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한계가 있습니다. 나의 한계에 매이지 않게 돼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으면요. 성경의 렘넌트 여러분 다 뛰어났던 거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나의 한계에 매이지 않는, 나의 한계에 영향받지 않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제가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서밋 타임이 너무 오랜 시간 없다 보니까 무슨 느낌이 드냐면요. 사단에게 길들여진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면 내가 애초에 시도조차 못하게 사단이 세팅해 놨어요. 그동안 내 힘 능력으로 많이 도전해 봤는데 계속 실패한 거죠. 여러분 코끼리를 어떻게 길들인 줄 아세요? 코끼리가 동물 중에 엄청 무겁잖아요. 수십 톤이 됩니다. 근데 이 코끼리를 사람들이 어떻게 길들이냐면 코끼리가 아기 때 새끼 때 작은 말뚝을 하나 갖고 발에 걸어 놔요. 그러면 새끼가요. 어릴 때는 이 말뚝을 뽑을 힘이 없죠. 가다가 툭 걸리고 가다가 툭 걸리고 가다가 툭 걸리고 어떤 게 각인되냐면 '아 이 말뚝은 뽑을 수 없는 거구나.' 이게 각인이 돼요. 이 코끼리가 나중에 성체가 됩니다. 엄청 커져요. 그냥 말뚝은 수십 개가 박혀 있어도 뽑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그 작은 말뚝만 박아 놓으면 이 코끼리가 거기를 벗어나질 못합니다. 어렸을 때 각인된 거예요. 가다가 쪼금만 툭 걸리면 멈춰서요. 제가 마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저에게. 제가 랩런트로 자라면서. 제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도전해 보지 못할 때는요. 늘 실패하고 안 됐어요. 그러니까 쪼끔 도전해 보고 쪼끔 어려우면요. 쪼금 안 되면 바로 포기해 버려요.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고 도전해 본 적 없잖아요, 한 번도. 진짜 영적 서밋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능에 도전해 본 적 없잖아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열심으로 했는데 계속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나는 안 돼. 나는 절대 이 말뚝을 뽑고 나아갈 수 없어.' 나의 한계에 내가 스스로 갇혀 버려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너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알게 하려."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 여러분 이번 주간에 생각을 바꾸고 한번 자신을 잘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내 힘, 내 능으로 하지 않았는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도전해 보고 여러분의 학업도 진짜 여러분의 학업이 하나님의 소원 속에 있고 하나님의 비전 속에 있고 하나님의 목표 속에 나의 절대 목표가 하나님 목표 속에 나의 인생 목표가 있다면 진짜 나의 한계에 매이지 않게 되는데 그 힘이 서밋 타임 속에 여러분의 방향도 나오고 여러분의 힘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은 평생의 증인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라게 하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 바울은 안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바울은요. "내가 많이 했다." 고린도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말씀을 전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아볼로는 동역자였죠.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선생님들께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저와 함께 우리 랩런트들을 위해 너무 중요한 랩런트를 맡게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말씀 사역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하나님이 내게 이 중요한 랩런트를 맡기셨는데 내가 잘 기르고 있는가?'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 하나님 만남을 주시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겠지만 결국에는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랩런트입니다. 우리 후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급해서 기다리지 못할 뿐. 우리의 랩런트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제가 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은혜 받는 것. 너무나 중요한 사역을 맡겼는데 이 렘넌트 사역이 우리에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되지 않게끔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헌신할 수 있게끔 나의 이 임안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쉼을 얻고 이 렘넌트를 얻고 우리가 중보기도 할 수 있다면 이 렘넌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렘넌트와 저희 모두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재앙 만난 시대에 앞으로 핍박과 많은 환란이 준비되어 있는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을 준비하시고 특별히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 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평생의 누림 서밋 타임 속에서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응답이 이 주간에 시작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소원에 방향 맞춰 그 속에 되어지는 응답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한 주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서밋 타임을 통해 정말로 새 학기를 앞두고 영적 무장하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도록 이번 주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